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같은 본문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특별히 같은 본문으로 5번째 시간 우리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눈을 들어서 멀리 넓게 크게 바라보시는, 그리고 여러분 있는 환경에서 바라보신 한 해가 되셔서 주님 시는 언약, 주님 시는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눈을 들어서 자신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요단 들판에 기름진 땅을 조카 롯에게 내주고 좀 울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그의 가슴이 시원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넓고 광활한 대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니 소망과 기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마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께 주실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이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은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꿈과 비전이 생겼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서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밟고 다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생각만으로 되는 것 없어요.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을 품었으면,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실천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다고 그 감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밟고 다니면 그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즘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아,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면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해가 닿도록 서울에 가서, 그것도 강남에 가서 비싼 땅을 막 밟고 다닐 것입니다. 아예 잠도 안 자고 밟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밟고 다닌다고 그냥 금방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당장 되지 않을 것인데 일어나서 그 땅을 밟고 다니라고, 그러면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절차였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확인 절차.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확인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그렇게 기다렸다 자녀를 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를 가진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몇 주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격으로 병원 문 밖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용품 파는 곳으로 달려가서 장자 태어날 아기가 입을 옷과 젖병을 준비하고 출산용품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성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확신이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땅을 저와 저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제 땅이 된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 땅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밟겠습니다. 이 땅이 저와 제 후손에게 주실 땅임을 믿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이라는, 행동으로 아멘 해야 될 것이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확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면 기쁨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반응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며칠 후에 선물을 주겠다. 아빠가 선물 준 거 아니에요. 며칠 후에 선물 사줄게. 그러면 기뻐서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약속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으라. 일어나서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넓고 크게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서 열심히 종과 행으로 행하는 믿음의 확인 절차, 믿음의 반응,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장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서 발로 밟는 것은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예화로 이야기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도 참 유명하지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최봉석이라고 그래요. 최봉석이라고 그랬다. 그분이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능력이 하도 기도의 능력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능력도 많으셔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나중에 바꿨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이 참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 전도대장, 기도대장 이런 별명이 그에게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권면합니다.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권면을 이제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열심히 잘 되는데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공부하는 일에 좀 소홀히 이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만 한다고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몇 과목 낙제 점수가 나오고 몇 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수님들에게 불려가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학교 졸업 못한다네. 그렇게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분이 전도하고 기도하느라고 공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는데 문제지를 펴니까 잘 알 리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알 리가 없죠. 이제 그러자 교수님이 또 불러서 꾸중을 합니다. 꾸중하는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도 시험에는 쩔쩔매시네요.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결실을 바라는 것 잘못입니다. 좋은 성적 내기를 원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결실을 바라는 것은요, 결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머리 싸매고 책장에 앉아서 책과 씨름해야, 열심히 노력해야 성적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보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떼다가 손님들 오면 열심히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손님들을 대하면서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매사가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멀리 넓게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이라. 직장생활 하십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사업을 하십니까?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멀리 크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행해야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 일어나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발바닥으로 밟아라. 내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서 동서남북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았을 당장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그 자손들의 땅이 되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본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어떻게 기다려? 그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문제가 자녀 문제였잖아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요. 살아간 나이가 들어가요. 여자로서 남자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가요. 그럼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첫째 날 공격하면 무너지면 되지.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야 여리고를 무너지고 여리고를 그에게 차지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채워가야 될 것이라.
첫째 날, 둘째 날 알 수 없었어요. 언제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빠에게 선물을 약속받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빠 손에 매달려서 기뻐하듯이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이라는,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올 한 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뭐 두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근데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또 국가 경쟁력이 세계 6위다 뭐 이런 이야기 보면 또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이제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경제하는 사람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그래 세상이 혼란하고 사람들이 좌절하면 좌절할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멀리 넓게 크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똑같은 말씀 우리가 나누어서 5번 묵상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목적지를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셔서 주님 주신 약속의 축복들 저희들의,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예비하신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롯이 가지고 나간 요단들역을 바라보면서 롯을 생각하며 서운하고 또 두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열심히 행해. 믿음으로 행해.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 약속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셔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것인데, 하루하루가 복되고 한 주 한 주간이 복되고 한 해 한 해가 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슴속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귀해지며 내가 꿈꾸던 것보다 크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저 건강 주시고 삶의 좋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저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시간마다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예비하신 축복들, 주님 주시는 감격들, 주님 주시는 은혜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새벽에
롯이 요단 들녘을 가지고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두렵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 여러 마음이 있었지만,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행해, 그 말씀 들려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쪽만을 고집하며 한쪽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바라보고 높이 바라보고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처한 현실, 어떤 현실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땅도 축복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소망만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한 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어느 한 해보다 축복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심령들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감격과 간증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사랑하시고 내일이도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축복하러 가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